네, 오늘은 창세기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면은 만약 그 선한 사람들이 만든 이 사회가 선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사회가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선한 사람이 만든 사회가 어떻게 그 악해져서 그 선하게 태어나는 사람을 악하게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악한 이유는 바로 타락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계시된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셨냐?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미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기에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 뭐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종용하셨다. 그러니까 이끄셔서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이면 영생이고, 불순종이면 죽음인데, 이 아담은 불순종을 하죠. 하지만 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이면 간교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이면 지혜롭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니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뱀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이 그 뱀을 그 이용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고 선악과만 금하셨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여자의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아담을 거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알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갖도록 해서 그 언약의 진실성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유혹을 받고 봤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좋아 보였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도 죄는 항상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안 좋은 걸 알면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죄가 내 눈에는 더 좋아 보이고 더 옳게 보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죄는 전염이 되는 거죠. 전파가 되는 겁니다. 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벗은 줄 알고 이제 부끄러워졌죠. 어, 그러니까 수치를 알게 됐던 거니까 수치스러운 것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그래서 이제 타락하고 났더니 이제 수치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죄인들이 찾아오셔죠.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 있는지 몰라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당연히 죄인들을 찾으시는 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엔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뱀이 나를 꿰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추려고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무슨 탓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다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모두 다 빵을 훔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빵을 훔치고 어떤 사람은 빵을 훔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뱀에 대한 그 심판이시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것은 이제 이 뱀이 받은 저주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니까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 이후에 나오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그 어떤 이렇게 원수가 된 그 관계가 성경 중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고 뱀의 후손은 이제 가인이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또 나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었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여자의 후손이 되고요. 그 이스마엘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뱀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뱀도 예수님을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뱀을 심판하심으로 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과 동시에 이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고 자녀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이제 고통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게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 2장에서 봤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남편과 부인 사이가 이럴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받은 심판의 결과가 되는 거고 그 심판을 받은 결과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죄가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열매를 따서 먹는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일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왜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해서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졌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먹고 살려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지.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뭐, 범죄만 아니라면, 사기치는 것만 아니라면,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타락한 결과가 되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을 때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는 신뢰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임시로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수치를 다 가릴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가려 주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니까 이게 동물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희생 제사와 연결짓기도 하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성경에서 가장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은 영생을 누리게 되느냐? 근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모두 상징적인 의미로 봐요. 그래서 그 열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이 있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 때 영생을 하는 거지. 그 열매 자체가 그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열매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 열매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동쪽으로 내보내셨죠. 성전 있고 성막 있고 성전 있고 모두 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이 연결이 되죠.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찾거나 뭐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이 3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고난입니다. 고생이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생이 되었는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 사람의 범죄함에 따라서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읽다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약간 좀 비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의 틈을 봅니다. 근데 그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됐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왜곡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3장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